혹시 여러분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의 파동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물 앞에서 자꾸 감사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깔깔거리고 막 웃고 그러면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한답니다. 그러면 그 육각수로 변한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상당히 좋아진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 앞에다 대고 욕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육각수도 다 깨어지고 구멍이 뚫린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으면 해롭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육체의 피가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냐면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도 좋아진대요. 그리고 뭐냐면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는 저항 능력도 커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비난하고 욕설하고 그러면은 이 혈액의 피가 육각수가 다 깨지면은 그러면 몸도 약해진답니다. 그게 말의 힘입니다. 어떤 아이가 새총을 가지고 놀다가 지나가는 아주머니의 팔꿈치를 맞춰가지고 팔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 앞에 들어. 끌어가지고 이 아이 상당히 너무 못됐다고. 이 어렸을 때 이러면 나중에 커서는 더 하고 그럴 거 아니냐. 왜 그냥 불량한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러는지. 에? 그래서 그냥 퍼부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엄마가 뭐라 했냐면 우리 아이가 불량스러운 걸 가지고 노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불량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네요. 그게 뭐냐? 말. 그 말로 인해서 이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게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기까지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 인간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뭐하라? 적용하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갈 일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평상시에 더 빨리 끝내야 우리 또 재직회가 있거든요. 재직회하고 저는 항상 뭐냐면 14시 50분에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중앙병원에 가서. 그래서 40분까지는 늦어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늦어도 40분까지는. 그래서 준비 찬송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느헤미야를 얘기했는데 느헤미야는 결론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 교사헌신 예배 안 붙여놨어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네. 하나 장만해놔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필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근본입니다. 근본.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기초 그리고 기본. 아이들에게 근본의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본. 그게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는 언제 이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느냐? 언제일까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언제? 태영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은 뭐라고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선 지사님이 셋째 아이를 가졌어요. 셋째 아이를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내가 특별히 불러가지고 아까 기도를 해줬습니다. 태아에 있을 때에 그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 다 그때 결정된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바느질을 자꾸 엄마가 앉아 있으니까 이 아이가 바늘의 달인이요. 바늘 아니 그 뭐야 뜨개질 바늘 뜨개질 달인이요. 언제 됐느냐? 태아 있을 때. 그래서 요때 뭐 해야지 되느냐? 요때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규모? 영적 규모.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였느냐? 삼원을 꼭 하라. 하루 시작할 때 제가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것을 또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저녁에 정리하고 그리고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읽어라. 언제? 태영아 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주당 이씨가 쓴 책이 있지요. 그 태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태영아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완전 그 조선 시대부터 그랬어요. 태교육. 거기에도 보면은 10달 동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10년 교육한 것보다 더 낫대요. 근데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요때 뭐냐? 영적 상태. 요때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이거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이게 저 본부에서 이 메시지 연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몇 번씩 한 거예요. 저는 그거 전달하는 겁니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초는 뭐냐? 기초는 유초등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요때는 기초를 쌓는 시간이요. 요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이것은 뭐냐? 요거는 실력입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요때가 중요합니다. 기초. 요때 요 시기에 요거를 놓쳐버리면 중고등학교 때 당연히 공부로 따지자면 공부 잘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 되냐?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해야 할 수 있어요. 이거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해도 책상 앞에서 부모님들 그때 가가지고 공부하라 앉혀놔봤자 소용없어요. 왜?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초는 실력입니다. 요것이 갖춰준 다음에 기본은 뭐냐? 중고대청 이렇게 하면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영적인 상태. 요거는 실력. 기본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기본은 삶입니다. 이때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학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학업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올바른 전문성 가지고 있고 이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상태. 그래서 중고 요하 아이들한테 제대로 해주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 복음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 토요일 날마다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핵심 훈련에 가면은 뭐하냐? 거기서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인턴십을 해주는 거예요.
어저께는 그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로드맵. 그래서 차도욱 목사가 그 메시지 참 계속 정리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잘해요. 근데 보니까 역시 그렇게 한 사람이라 다 뭐냐 꿰뚫고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얘기했냐면 태영아부터 쫙 하는 뭐 7단계, 8단계 뭐냐면 그 인턴십 그냐면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인턴십이 뭐냐? 애들 요즘 보니까 애들 국방에 많이 들어가더라고. 우리 교회 애들은 다 군인 되고 싶은가 봐. 어디 보면 국방 들어간 애들 일단 남자애들은 다 국방에 들어가더라고. 특히 그냥 일심전지치속으로 들어간 애가 있어요. 누구요? 예? 세환이. 이번에 어디 들어갔어요? 어제는 딴 데 들어갔어요? 어제도 국방이 오르지. 근데 왜 들어가나 그랬더니 먹을 걸 주는데 거기밖에 없다는. 간식을 준다는. 근데 하여튼 자꾸 들어서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저기 그 하원이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가가지고 학과 있어. 학과. 예를 들어 서울대 일단 서울대 연세대 고대에 무슨 과목이 있는지 무슨 학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원이 없네? 하고 있어요? 예?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라고 그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전체를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야. 엉뚱한 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학과 잠깐 딱 알아봐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의 분야만 해봤더라고. 그 어디 학교 무슨 내가 하고 싶은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쭉 찾아봤더라고. 잘했다고 했어. 우리가 모르는 학과 많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거 많아요. 내가 알아 하면은 직업이 몇 개가 되는지 직업 한번 알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알아 전체를 알아요. 우리 전체 알으라고 자꾸 메시지 나오는데 전체 모르고 우리가 뭐냐면 그냥 모르고면서 내가 그렇게 달란트를 못 찾는 거예요. 모르니까. 맨날 하는 게 엄마 아빠 하는 거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모르는 거라. 인턴십. 그래서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보라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요때 여기 해줘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일러요. 사실은 그런데 일찍 해보라는 거지. 그러나 뭐냐면 요때 요걸 해주는 겁니다. 뭐를 해줘야 되느냐? 요때 또 이것은 인턴십에서 뭐냐면 복음 인턴십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능 인턴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도 자꾸 듣게 만드는 거고 기능도 자꾸 보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요때 뭐냐 인간관계라든지 인간관계 우리 9가지 얘기하잖아요. 인간관계 우위 아래 옆 상하 좌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뭐라 돼요? 나의 인생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사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또 하나는 뭐지? 갑자기 네, 높이, 깊이, 넓이. 그건 뭐냐면 넓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위한. 깊이라는 것은 뭐냐면 넓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라 그래 이거 이제 그 보는 눈이고요. 깊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죠? 전문성을 얘기하는. 우리는 뭐냐면 그러면서 서밋을 향해 가는 겁니다. 중요하죠. 렘넌트의 필수. 우리 교사들의 필수 사명. 지금 누구 얘기하느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냐? 장관입니다. 술 맡은 장관에 우리 저기 창세기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봐도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술 맡은 장관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어 뭐요. 여기 저 그 추지저 주스로 다니는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 저기 혜린이가 대답해봐. 수지주스로 다니는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어, 없어? 응? 그 사람이 그 성을 다시 보수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어, 없어? 큰일을 못해.
그 사람은 그거 못해요 절대로. 이거 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이게 영적인 서밋, 세상적인 서밋에 올라가는 거라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필수적인 이거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부모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모든 것을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분석. 그래서 보면은요, 아이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도 뭐냐면 다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을 지었다. 그 사람의 올바른 분석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전문성 가지고 같이 하면서 세계보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내가 맡은 아이들 보니까 뭐 교사 숫자나 뭐 어린이 숫자나 별로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의 뭐냐면 가정 배경도 알아야 돼요. 요거 해가지고서 얘기 막 그냥 다른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비밀스러운 거 많거든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도와줄 겁니다. 모르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지만이 도와줄 거예요. 이거 파악하라. 뭐까지 아이들 분석하느냐? 그들의 공부까지요. 공부하는 수준까지 분석을 하고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는지 알아라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그래서 부모님들에서 쑥스럽 창피하고 안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알아본다는. 그래서 저기 체미화 권사 했잖아요. 학교 가서 그런 거 좀 애들 했다니까 누구 나오니까 교회 선생님이라니까 교회 선생님 이런 것까지 다 하느냐고 다른 교회 다 하느냐고 다 한다고 그러면서 가서 알아봤대잖아요. 유 목사님도 그래서 그 아이가 떨어지는 과목이 있는데 다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불러가지고 그 방학 때 애들 못하는 거 다 채워주고 그래 애들이 살아요. 그래 부모님도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는 거 부모님 제일 좋아하는 거 뭘까요? 공부하는 신앙하고 상관없어. 공부 잘하는 거죠.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 특기가 뭔지 이제 이거 써놓고 아이 하나 딱 해가지고서는 아이 분석표를 해가지고 하느란 말이요. 그래서 1급 비밀 딱 앞에다가 빨간 글씨를 붙여놓고 알아야 돼. 애가 뭐냐 특기가 뭔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관심들이 없어요. 그 아이 뭐 잘한다 그러면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뭔지 미래 진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미래 진로. 그래서 이 아이들 하여금 뭐하냐면 상담이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게 하는 겁니다. 상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상담.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 아이의 심리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기도를 가르쳐라 이거예요. 기도 못 하잖아요. 아이들에 맞게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로 하여금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제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릇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를 그릇이요? 미래를 향한 그릇.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냐면 복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느냐? 정말 믿음을 가는 믿음의 그릇. 생각도 넓고 높고 깊은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이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에다 다 맡기고 팽개쳐 놓으면 안 돼요. 최고 가는 교사는
늘 얘기하지만 부모입니다. 부모가 최고 교사입니다. 부모가 바로 뭐를 갖춰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부모가 영적인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를 부모가 먼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태영아부터 영적 상태, 엄마의 영적 상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최민선 집사하고 저 이상석 집사하고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잠깐. 임신했을 때 정식기도 해라 이거예요. 정식기도 저 뒤에 앉아서 안 들리나? 아멘은 정식기도 하라고. 정식기도. 태아 있으니까 지금 때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나영이 자매도 마찬가지요. 아기 때 태영아예요. 영아 때도 중요해요. 뭐 해야 되느냐? 이때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규모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 엄마가 아빠가 규모가 없으면 아이들 규모 없어요. 그러니까 낳아서 왜 그렇게 되냐? 이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한테 그거 네가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산만하고 뭐 그런. 그 누가 부모가 만들어. 규모가 영적 규모. 이거를 갖추는 겁니다. 성경도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구절 읽더라도 거기 의미를 내가 정말 찾는 게 중요하지. 맨날 성경책 통독하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는데 한 구절 읽더라도 깊이 묵상을 하는 게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규모입니다. 이거를 갖춰야 돼. 부모가 먼저 갖춰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데 예를 들어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세 아들 낳았잖아요. 셈, 함, 야벳 나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게 뭡니까? 방주 운동했습니다. 평생 동안 했습니다. 비 올 때까지 했습니다. 뭐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120년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120년 안 나왔거든요. 하여튼 간에 수십년 동안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방주운동. 자, 아브라함을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모리아 산에 가서 집중적으로 한 거지 뭐 했습니까? 지금 모리아 산에서 뭘 전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규모를 전달하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이 아이 각인시켜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완전히 각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랬잖아요. 야곱, 요셉이 꿈을 꾸고 와서 형들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형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랬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또 잃어버려. 그냥 한 길 흘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형들처럼 마음을 두었더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게벳 보세요. 요게벳이 누군지 알죠? 모세 친엄마. 공주가 친엄마가 아니라 모세를 낳은 엄마. 보세요. 어릴 때부터 뭐냐면 석 달 동안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남자이면 다 죽이는 시대에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는지 봐라.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다 엮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누나 따라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벌써 보세요. 이래 가지고서 결국 뭐냐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친엄마지만. 그러면서 어렸을 때 뭐냐 요셉이 자기가 희분이라는 거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바로 궁금해서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영적인 거. 누가 전달했냐? 엄마가 전달한 거예요. 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한나가 사무엘을 나가지고 젖대자마자 어디를 보냈습니까?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젖대고 성전으로 보냈다니까요. 한나는 뭐냐, 사무엘을 태중에 새끼기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된 아이요. 원래는 태영아 이전에 너가 더 중요하냐? 청년이 더 중요해요. 근데 태영아 보면 항상 애기 낳아야 들어가는 줄 알고 있지. 태영아 여기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그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도 없디야. 기껏 한 사람 앉아 있고 그러네. 그렇대요. 한나는 언제 준비했어요? 물론 결혼했지만 결혼하기 언제 준비했어요? 기도하고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말하는 거. 그때는 우리 형님이 용인에서 목회하실 때 아주 그 경제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그냥 완전 이상한 소리 막 그러면서 그냥 불신앙적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러답니다. 아이고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 근데 자전거 타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래요. 내가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말 한마디가 또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입에서 나온 말 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되느냐? 이게 한나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지금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여기에 비해서 모세, 야고보는 뭐냐면 저기 누구 요셉.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뭐냐 이제 이삭 얘기한 거죠. 노아는 세 아들. 세 아들 이름 알아요? 노아 자녀들? 셈, 함, 야벳.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각인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밑에는 다윗이 되게 된 것은 다윗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누구냐? 이새. 이새는요 다윗을 얼마나 훈련시키느냐면은 전쟁터에서 형들 도시락 갖다 주고 심부름 시키는데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왜? 어린 놈이 무섭다고 해서 다 도망가 새끼로 갈까봐. 여러 개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예요. 부모에 갖춰야 될 건 영적인 규모로 갖춰라. 하여튼 부모님들 내가 보면 자기는 안 하는 것 같아. 그 애들은 이렇게 하기를 바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은영 집사님 왜 고개를 달리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영적인 규모. 우리 이성주 권사님은 옆에 딸내미 앉혀놓고 있으니까 잘 들어? 같이 들어. 자, 우리는 그냥 이 장관만 되기를 원하죠.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신분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관입니다. 장관. 아이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장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은 신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먹는 거 조금 삐딱해서 먹는 거 거기다 독약 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 신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납니다. 왕을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누구요? 왕이 항상 아닥사스 왕 항상 같이 있잖아요. 매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 이거를 뭐냐면 왕한테 전하는 겁니다. 왕한테 지금 뭐가냐? 지금 뭐가 있어요? 성벽이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신음하는 그렇게 갔더니 왕이 네 얼굴색이 왜 그러냐 이거죠.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 허락을 합니다. 성벽 제거를 다시 허락을 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아비아가 아니라 도비아, 암몬 사장, 암몬 암몬 사람이죠. 암몬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 계속 방해하는 거 있죠. 막 그냥 이랬더니요. 이러면서도 약 12년 동안 이들과 싸우면서 성벽을 다시 회복합니다. 싸우면서 이게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아예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 군사들을 이끌고 군사들은 그들 막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물건 날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고 날르고 이러면서 12년 동안 합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러면서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가 뭐 했냐면요. 신앙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국가를 재건하고 요거 이제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방인과의 자폰을 금지합니다. 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거야 지금 왜 우리 렘넌트들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시대를 보고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한다면 교회하고 교회 교사들하고 부모들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그렇다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소중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